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곳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든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안에서 정말 주님만의 날마다의 생활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수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께 찬송하며 또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통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짖음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13일 차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제는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 조화를 이루는 합작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주셨다. 낙인을 찍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그 드라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큰 파노라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그 큰 파노라마를 이루신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그런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과 능력이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1장 15절에서 23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15절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좀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알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성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성,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우리가 더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궁극적인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이성,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하나님의 것,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는 그 배면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더 반하는, 그것이 마치 일상이고 그것이 마치 노멀, 그죠?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왜 변해갑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제한된 사람의 뜻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이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의 한계도 명확하게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눈이 열려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더 큰 세계, 더 깊은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알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모르면은
사실은 그것만 손해봅니다. 그것만 손해보든지 아니면 그거와 연관된 어떤 다른 것에서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모르면 그것만 손해보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온 환경은 교회였고, 교회가 제 삶의 터전이었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철야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목회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회자는 되지 않겠다. 나중에 한번 간증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서 1년 동안 저는 목회자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버텼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셔서 제가 그럼 목회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를 강권하시고 괴롭히실 것 같아서, 그때 마음에는 그래서 좀 손을 든 면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서는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일부러 노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신경에서도 제가 인정되는 것만 고백하고 인정 안 되는 거는 그때는 입을 다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 신앙이 어쨌든 아마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선배 중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믿느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믿음은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철학에서 말하는 한 이 우주의 근본자, 우주를 주관하는 어느 능력자, 그런 막연히 한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답하는데 마치 제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으로 참 얼굴이 화끈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먼 우주에 떨어져 계셔서 이 우주의 질서만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연관돼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완고하고 잘 모를 때에 또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훈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 같은 분이고 좋은 선생님 같은 분이고 자유로운 아버지 같은 분이고, 때로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같이 그렇게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알기 위한 과정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마음의 상처, 내 삶의 어려운 부분, 나의 모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깎아주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나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달라. 주님 안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은 원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사실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는 것입니다. 풀은 언젠가는 마르고 거기에 피어난 꽃은 시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혼동하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잠시 누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것 길어야 30년, 40년밖에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돼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참 세 가지로 살 요약을 잘했어요. 이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뿌듯함을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소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소망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아주 대단할 거다. 아닙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 봐라.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짜릿하겠냐. 기분 좋겠죠. 그거 세무 10년, 그죠? 권무 10년, 10년 이상 가는 권력 없다고 그거 길어야 10년짜리입니다. 그거에 왜 우리가 정신 팔려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면서 그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만이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기업의 영광은 풍성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그렇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줬지? 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부어주고 그러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찔끔 그저 적선하듯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또 주고 또 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그 부요함, 그 충만함,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그렇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 풍성한 충만함,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오늘도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그 충만함이 넘쳐나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이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이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보다 우월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고도 남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세상이 때로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 상황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들게 하는 때로는 두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믿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도록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알도록?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이 영원하고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이 끝도 없음을 알도록, 그리고 그 능력의 크심이 죽음도 이기고 만물 위에 뛰어나심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 소망의 영원함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한없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